시편 65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4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한 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저도 참 그게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데 악수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악수하지 않으면 뭔가 인사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교회 제일 먼저 오면 소독약으로 손을 깨끗이 닦아요. 손을 닦고 오는 분들 제가 근데 손을 잡습니다. 손을 잡는데 이게 지금은 안 좋은 습관이라 그래요. 저도 좀 고치라고 어떤 분이 그러는데 이게 전 잘 안 돼요. 그래서 에이, 내가 한 번 더 소독하지. 그리고 소독약하고 그리고 이제 인사를 합니다. 이 시간에 손 잡는 건 좀 그렇고요. 우리 멀리 계신 분들 뒤돌아보면서 우리 같이 함께 예배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눈 인사 좀 해주시고요. 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함께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참 감사하고요. 참 감사해요. 그래요.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코로나19로 멈췄던 교회 현장 예배를 재개하면서 예배 회복주의를 지키기로 했어요. 그렇다고 모든 걸 다 해제하자는 얘기, 마음대로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조심하면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것을 한번 인식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랑, 귀한 축복이 있다면 가장 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귀한 복이 아들 예수님 보내주신 거죠. 아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그래서 그분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죠. 그런데 그것 말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어느 민족, 어느 인종, 어느 민족, 어떤 사람이든지 막론하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 이건 참 축복의 장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러셔서요. 마태복음 16절에 보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4장에서 비유 가운데 말씀하시는 걸 보면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이들, 맹인들, 저는 자들 데려다가 그리고 산길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교회를 일컬어서 내 집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란 어떤 곳일까요? 교회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교회는 구원의 방주이기도 하고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기도 하고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도 하고요. 교회는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병원이기도 하고요. 교회는 하늘의 복이 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니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냐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비웃듯이 손가락질하면서 니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니, 교회만이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갖추고 사신 소중한 공동체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 모이는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고요. 목사가 온전해서가 아니고요.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교회 주인이,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키프리안이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 종교개혁가인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죠. 교회를 어머니로 가지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그랬어요. 교회를 어머니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그거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어거스틴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랬어요. 교회는 은혜의 보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중한 하늘의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현장,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을 향해서 네가 나를 핍박하고 있다고 예수님 책망하셨던 겁니다. 교회가 흠이 없는 완전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온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경도 어거스틴도 완전한 교회는 지상에 없다 그랬어요. 중요한 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피와 성령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의 가장 소중한 사역이 뭘까요? 그 사역이 바로 예배입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해요. 대개 교회 그러면 5가지 기능을 말하죠. 예배와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그리고 봉사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 이 5가지를 교회 5가지 기능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교회가 소중한 것은 그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요, 예배드리지 않는 공동체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1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이 시편 1편에 시작하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 말은 시편 전체 150편 전체의 주제입니다. 시편은 끊임없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배 드리는 사람이라고 계속 예배와 연관돼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이 동양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오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복이 어떤 건지 아시죠? 5가지 복, 수, 부, 강령, 유호도, 고종명 그렇게 말합니다. 수는 장수한다는 거고요. 부는 부자가 되는 거죠. 부자가 되는 것. 그다음에 강령은 건강하게 지내는 거고요. 유호덕은 다른 사람에게 덕을 쌓는 거고요. 다른 사람부터 칭송을 듣는 거죠. 그다음에 고종명은 잘 죽는 겁니다. 잘 죽는 것. 여기에 유호덕과 고종명을 대신해서 어떤 사람은 귀, 존귀하게 되는 것하고 자손 중다, 자손이 많이 생기는 것, 이것을 복으로 집어넣기도 합니다. 아무튼 서경 가운데, 옛 문헌 가운데 이 5가지 복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5가지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바꿔 말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럼 행복했을까요? 예수님은 이 오복을 가지고 생각하면 예수님은 행복했을까요? 예수님 불행하신 분이, 이 기준을 가지고 보면 예수님 불행하신 분이에요. 33세에 일찍 돌아가셨어요. 뿐만 아니죠.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가장 수치스럽게, 고통스럽게 십자가 사형틀에서 돌아가셨어요. 호의호식 해본 적도 없고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끝내는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셨던, 이 오복을 가지고 말하면 예수님은 결코 행복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소원이 뭡니까? 그건 나도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 여러분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고개 끄덕거리는 사람 몇 사람밖에 없는데 예수님처럼 사는 것, 이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최종적인 목표란 말이에요.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내 믿음이 성장하면 어디까지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라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사람들과 교제하고, 예수님처럼 살고,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 최종적인 목표란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폼나게 살까? 이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세상에서 말하는 오복과 예수님의 인생은 너무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란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
그렇다면 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예수님처럼 사는 것.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한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 복이 있을까? 오늘 시편 65편 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선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셔서 어디로요? 주의 뜰로 불러주셔서 거기 있게 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그 주의 뜰에 머무는 사람이, 거기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 주의 뜰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전은 세 가지 구조로 이루어졌습니다. 성전 맨 안쪽은, 성전이 그리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30m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맨 안쪽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는 그 해의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께 분향하고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 밖에는 성소라고 그래요. 거긴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 뜰이 있습니다. 뜰이 있는데 그 뜰엔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참석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그 성전 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뜰이라는 것, 그것은 바로 성전 뜰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주의 성전에 나온 유대인들이 머무는 곳, 그게 바로 주의 뜰이에요. 그 뜰입니다. 여기 뜰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체르라는 말인데요. 울타리가 쳐져 있는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것, 그게 뜰입니다. 이게 하체르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는 것, 예배하는 것이 바로 주의 뜰입니다. 그런데 울타리가 쳐져 있어서 그 안에 있다고 모든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울타리 쳐진 뜰 안에 있는데 뜰 안에서 바깥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와, 저 사람 좋겠다. 와, 저 사람 멋있는 옷 입고 있네. 와, 저 사람 괜찮게 산다. 그리고 부러워하고 있다면 그곳은 어딜까요? 그건 감옥입니다. 감옥. 울타리 안에 있어요. 뜰 안에 있다고요. 그런데 뜰 안에 있으면서 바깥의 것을 보고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나도 저렇게 이런 마음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뜰 안에 있지만 어디 있는 거냐?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나와서 주님 앞에 있으면서도 말이죠, 세상 것들 생각하고 그것이 부러워서 그것을 꿈꾸고 있다면 그는 아무리 성전 뜰에 있다 할지라도, 예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주의 뜰에 거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예배 형식이나 분위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뜰 밖에서, 내가 저 울타리 밖에서 내가 멋있게 살고 싶은데, 그 살 수 있는 방법이 내가 뜰 안에 들어가면, 예배 자리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울타리 밖에서 거기서 내가 멋지게 살 수 있을 거야. 그 생각 가지고 나와서 예배 자리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또한 행복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라고 표제가 붙은 시편 42편이 있어요. 여기 보면 1절과 2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랬어요. 사슴이 짝짓기 처리되면 사슴에게 놀라운 변화가,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이 타는 듯한 목마름, 갈증을 느낀대요. 짝짓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요. 그래서 짝짓기 위해서 나갔는데 이 타는 듯한 목마름 때문에, 이 갈증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짝을 찾기보다는 물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러다가 물을 마셔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사슴은 거기서 죽어버리고 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틴 광야에서는 이런 사슴들이 종종 눈에 띈다고 합니다. 그 사슴에게 물이라는 건 단순히 목을 축이기 위한 한 모금의 물이 아니고 그건 생명입니다.
그 물을 마시지 못하면 이 사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인다는 건, 이것은 곧 생명을 건 발걸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시가 20편 42편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군사를 이끌고 다윗 왕국으로 쳐들어옵니다. 다급해지니까 아버지가 아들과 맞서 싸울 수 있습니까? 기가 막히니까 다 놔두고 급하게 피난을 떠납니다. 그때 누가 같이 떠나냐면 고라 자손들이 같이 떠나는 거예요. 같이 떠나서 왕궁을 떠나서 황급하니까 먹을 것도 챙기지 못하고요, 옷 한 벌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급히 도망친 거예요. 피난 간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갔어요. 떠나갔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아들이라는 놈이 그 짓을 했으니 말이죠. 더군다나 언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이게 기약도 없단 말이에요. 그때의 다윗은 고라 자손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놈 하나님께서 빨리 천천히 우리가 빨리 왕궁으로 돌아갈 수 있게. 그 기도가 아니었어요. 생명이 달린 위급한, 지금 압살롬이 군대를 이끌고 또 쳐들어오면 또 도망가든지 죽든지 그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급한 순간입니다. 그 다급한 순간에 다윗과 고라 자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얼굴 보고 싶습니다. 이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언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갈급한 마음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내가 하나님 뵙고 싶습니다. 내가 빨리 예배의 자리로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얼마나 멋진 기도겠습니까? 이들에게 예배란 단순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을 드리고 설교는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이들에게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사슴이 타는 듯한 목마름을 가지고 물을 찾아서 사방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괴성을 지르면서 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 얼굴 보고 싶다고, 내가 지금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갈급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 다윗과 고라 자손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이 목마름이 있었습니까? 내가 언제나 성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언제나 예배 자리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을까? 내가 언제나 교회 가서 거기서 다른 성도들 함께, 우리 영적인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기쁨으로 내 마음이, 내 타는 듯한 목마름을 채울 수 있을까? 이 사모함이, 이 목마름이, 이 갈증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주의 뜰에 거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게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만이 내게 가장 가치가 있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내 인생의 이정표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이 고백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그 마음 가지고 예배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시편 65편은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부른 찬양처럼 나는 오직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내가 예수님의 얼굴 뵙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서 그 일편단심 한 마음 가지고 일주일 동안 간신히 참았다가 예배자리 용수철이 튀는 것처럼 튀어나와서 예배자리에 서는 사람, 그 사람이 주의 뜰에 거하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뜰 안에 있으면서도 뜰 밖의 것을 기대하고 꿈꾸는 사람에게 뜰 안은 감옥입니다. 그러나 뜰 안에서, 주님 품에서 주님 주시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 자리에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복된 사람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하늘의 것들로 하나님은 만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길 고대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뵙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아는 사람들이 하는 시편의 고백이 있습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뜰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을 것이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뜰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수그러들었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퍼지고 있습니다. 언제 다시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얼굴을 보고 함께 예배 자리에 있는 영적인 가족들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예배 자리, 하늘의 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충만한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설레임이 있는 예배 자리, 그 영적인 가족들을 만나고 그 얼굴을 보고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그렇게 복된 예배 자리로 향하는 길을 준비하고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